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에 이제 드디어 바울이 등장합니다. 큐티 중에 이제 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그 전에도 이렇게 간간히 어떤 얼굴을 디밀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서 이제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바울의 전도 여행. 바울이 크게 세 차례, 혹자는 뭐 네 차례, 로마까지 네 차례로 구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졌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된 본문이 바로 오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이들의 여정은 본문에 이르러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이곳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설교하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 성경에 실린 것으로는 첫 번째 바울의 설교가 본문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요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은 이제 중간부터 실려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를 전부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 나타난 바울의 신학, 생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왜냐하면 바울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집필한 저자요 신학자이면서 또한 그 복음을 들고 널리 전파해서 오늘날 서구 사회의 근간, 정신이 되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룬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의 입으로 전해진 그의 생각, 그가 이해한 하나님 나라, 그가 이해한 복음은 정말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첫 번째 선교 여행, 초창기에 선포된 바울의 설교, 그리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이후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때 일어나는 일들,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보고 과연 그것이 우리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도 점검해보길 원합니다. 한 문장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함께 화면을 읽어주실까요? 시작.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게 잘 이해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이해한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우리의 삶 또한 살펴보자. 바울이 전한 설교,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정말 그런지 우리 32절부터 37절까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시죠.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빈번하게 주어를 강조하고 있죠.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권자, 주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 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모든 일에 작전을 짜고 실행하며 주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인간적인, 죽으심과 부활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그만큼 딱한 사건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도 없고 신실하게 살았고 율법도 잘 지켰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누명을 써서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악의 고통을 실현한 형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 없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생각하면 그만큼 딱하고 불쌍한 인생이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본문이 강조하는 바, 바울이 강조하는 바, 그걸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 이해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도하셨는데 선한 사람이 죽었어 라고 하면 그렇게 이상해지는 종교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상해지는 사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살리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을 위해서야. 너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야 라는 점에 방점을 찍으려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오셨다. 그리고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가 우리가 만난 이 본문의 앞쪽에서 그 모든 유대인들의 역사를 막 들춰가면서 너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있었고 근데 하나님 그걸 보내셨고 실현시키셨는데 니들이 못 알아봤고 막 이런 얘기를 설교에 계속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고 여전히 뭔가 우리 스스로로 가득한 고민들을 가득 끌어안고 있는 것은 모순된 고민인 거겠죠.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그 사건을 살아내려는 그러한 종류의 삶에 대한 해석, 렌즈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 우리 삶의 모든 희노애락, 생사화복 또한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의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서 적용한다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일들, 조금 애매한 일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목적이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사건 당시에 만약 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스스로 상상을 해보면 저는 유대인들 편에 서서 돌멩이 들고 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이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사회적 분위기,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바라보면 아주 많은 증거들을 통해 그때 당시 유대인들보다 조금 더 쉽고 수월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구나라는 사실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삶도 우리가 현실에 함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 아닐까, 우리가 근시안인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다.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 또한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면이 잘못됐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임한다. 우리 정말 그런지 먼저 38절부터 41절까지를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또 모세의 율법으로 이 사람을 힘입어 그런즉 너희는 일러스되 보라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를 한번 봐주시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나고 자란 도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고향 근거지처럼 삼는 동네가 아니라 멀리 이역만리 타국 땅에까지 흘러와서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이루고 안식일이 되면 말씀을 나누고 이런 자기들만의 원칙과 신앙 문화를 고수하면서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들이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는 청중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찌된 용문인지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흘러가서 거기에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의 습관, 관습대로 회당에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들어갔죠. 근데 거기에서 랍비가, 여기 회당장이 이제 바울에게 이 말씀을, 오늘 나눈 말씀을 당신이 좀 강론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부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이 본문이기 때문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이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것, 회당에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도 컸고 서글프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율법도 잘 지켰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 함께 말씀을 들었다. 그런 그들에게 조상 대대로 대망하던 메시아가 이미 왔다. 너희 왔는데 너희들이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가 메시아였다. 원하던 정치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충격을 받으면서도 또한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확 불붙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조금 반응하게 된 거죠. 타국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결핍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연결점으로서의 축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그런 생각으로 42절부터 44절을 또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유대인들한테 전했는데 마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굉장히 좋은데요? 바울 목사님 다음 주에도 한번 우리한테 설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흥미로운 반응, 호의적인 반응을 보게 된 거죠. 저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가 설교했는데 다음 주에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말씀을 다음 주에 또 전해주십시오라고 청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귀의한 이방인들까지도 이 복음에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 가운데 막 역동적인 어떤 에너지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44절은 그 결과로서 이제 한 주 동안 막 아마 도시가 막 엄청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난리가 난 거죠. 온 시민이 거의 다, 과장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회당 안에는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차고 넘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여기 좋은 소식이 있대. 뭔데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뭘 강론하는데 신박해, 한번 와서 들어봐. 정말 뭔가 메시지가 있어, 아주 깊은 울림이 있어, 한번 와서 들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됐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더니 도시의 역동적인 변화가, 에너지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전하는 메시지,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오늘날요, 저도 가끔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렇게 오해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문득문득 하곤 하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를 아주 희석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교회가 사회 참여적인 일들을 하면, 조금 더 이웃을 이롭게 하는 일들을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하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묘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거의 없거나 연약하거나 불신자들이 듣기에는 아주 멋진 나이스한 메시지일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필요 없으니까요. 독점성, 배타성이 없어지니까 조금 더 안 거북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정말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을 빼고서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웃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한 사람, 이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한 사람, 그를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멋지게 살았어도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빼고서는 말할 수 없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이것을 통해 도시가 들썩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확장한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한다. 정말 그런지 우리 45절부터 52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52절까지요.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저를 한번 봐주시죠.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서 이제 일주일 만에 어떻게 막 들썩들썩하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걸 시기한 겁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에 이들을 시기했다라고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이런 인파를 받겠습니까? 바울의 그 힘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온 도시가 들썩이니까 이걸 시기해서 회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버리고 유대인들을 상대로 설교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설교하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언제나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은 멈춤이 없습니다. 무엇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풀어 오르는 풍선을 손으로 잡아봤자 풍선의 부풀어 오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새나가죠. 다른 광경이 생각나는데요. 바다에서 모래를 이렇게 퍼올리면 바닷물과 함께 손가락 사이로 쓱 흩어지는 것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찌됐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해봤자 마귀죠. 마귀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아주 뭐랄까요, 하나님의 비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하나님 나라 전파자들을 박해할 뿐이고 그들의 일을 그냥 꼬이게 하는 정도의 방해. 오늘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방해하니까 바울은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복음을 받지 못할 사람들을 자처하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을 자처하니까 나 나가서 전하겠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쿨하게 이방인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조차 여러 가지 술수를 써서 막 권세자들을 등에 업고 막 이상한 작전을 가지고 방해를 하니까 이 도시 자체를 떠나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의미로 발을 털고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냐?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렇게 위기조차도 기회로 바꾸고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된 이 복음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다음 도시로 넘어가게 되어버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어떤 방해와 거절도 이 확장을 막을 수 없이 모두 다 기회로 선용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합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육신을 가지고 평생 동안 어느 지역에 속해서 살아가죠.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는
지금 이 세종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같은 시간을 나눠 가지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세종이라고 하는 도시. 우리들 중에 세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없습니다. 세종이 지금 13년 됐죠. 13년 된 도시니까 우리 중에 13살 미만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종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없죠.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요 제 지인들에게, 세종 사람이 아닌 지인들에게 세종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소개할 기회가 있을 때면 이방인의 도시다 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곤 합니다. 제가 느낀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쉽게 정을 주려고 하지 않고 또 언젠가 떠날 사람처럼 구는 그러한 정서, 그런 게 좀 초반에 좀 싸늘하게 느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소명을 가지고 이 도시에 로컬 처치를 개척한 목사로서는 그걸 넘어가야겠더라고요. 인정은 되지만, 그리고 그게 현실이지만 그걸 넘어가야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러 지역 교회들처럼 우리도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뿌리 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실현해내고 전파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부터 갖고 있던 소망이었기도 했지만 모교 찬양을 이렇게 모두에게 오픈한 그런 어떤 저희에는 그런 생각이 깔려져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모르셔서, 왜 우리 교회 기도회인데 그냥 다 오라고 그러는 거지? 뭐 수평이동 시키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와서 수평이동 할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주중에 자기 시간을 떼어내서 기도의 처소를 찾을 정도의 사람들이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쉽게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역 사회에 이런 냉랭한 분위기, 말하자면 영성 같은 게 팽배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정을 안 주는 이유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고 무언가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려면 무엇이 유일한 방법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과 또한 다른 차원에서 모여서 드리는 시간으로서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종 땅에 주중에 드려진 예배가 없어요. 개교회의 예배들이 있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런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예배하는 곳으로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고 난 후에는 제가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몇 퍼센트 되는지, 그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신자들, 소위 말하는 가나안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이미 조사해 놓은 통계였는데 오늘 못 가지고 오면서 언급해서 상당히 송구합니다. 하지만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이 어떤 신앙의 추억들, 신앙에 대한 깊은 갈망, 그걸 끄집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예배를 두고 이곳에서 좀 더 수월하게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찬양을 무기로 다가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도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명, 이 작은 교회에는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와도 같고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 본문을 보십시오. 두 사람 때문에 도시가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사람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기회로 선용되어졌죠.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로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한 도시가 주의 말씀으로 뒤흔들렸고, 유대 공동체 회당과는 별개로, 유대 공동체가 있었던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 그러면 오해입니다. 그것들과 별개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이방인들의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도시를 뒤흔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 그래서 저는 이곳에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 바울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힌트를 드릴 수 있었기를 바라고요.
더듬더듬 전했지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발견된 계시를 살아내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